2절 하반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시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니교회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자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는 지혜롭게 부르라. 그래서 당신은 참 똑똑합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옆에 분들 직분을 다 아시잖아요. 앞에 직분을 붙여서 참 지혜롭습니다 인사만 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잘났다는 인사보다는 참 덕스럽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랄게요. 직분을 붙여서 참 덕스럽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앙 속에서 강한 자는 누구며 약한 자는 누구인가? 모르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하고요, 수을 가지 않는 사람이 수을 더 잘 안다고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강한 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언약의 상징을 받은 할례 받은 자가 아주 강한 자예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게 최고 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긍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 강한 자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보다는 너 멋대로 살고 행동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너들의 구원관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할례를 나는 가졌다,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누릅니다.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런 율법을 지키고 그런 할례를 다 받은 예수님이 그럼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어디 가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굉장히 자유롭고 쉽게 가르치고 구원을 쉽게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고 덕을 세우셨는데, 이 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좋다는 뜻이에요. 옆에 분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어느 때보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인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자랑 한번 해봅시다. 옆에 보면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요. 우리 성서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중앙교회 좋아. 그 고백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좋아, 집사님이 좋아, 권사님이 좋아. 그 내 입술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과는 뭐야 돼야 되느냐면은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나는 장로님이 좋아, 그 찬송을 찬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님 좋다면 장로님도 좋지요, 기쁘시죠. 내가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상대방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유 장로님이 좋아. 장로님 기뻐요, 안 기뻐요? 유 장로님 두 분이랑 대답을 못 하시는데 네. 유신용 장로님 한번 해볼까요? 제 앞에 계신데, 나는 유신용 장로님 좋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들어가면은요, 권력이라는 힘이 대단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의 힘이 어디에 있길래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직도 구속되지 않는지, 다 잡혀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들, 어떤 면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힘없는 사람 같으면 벌써 10번도 감옥에 더 들어갔을 거예요.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물질의 힘은 마찬가지죠. 경제력이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부자의 힘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특별히 자유라는 것을 붙여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인간이 세운 제도 중에 최고의 제도는 민주제도라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민주화가 좋은데요, 아주 좋지만 단점 3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호치민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당장 그거는 고발하면 신문 받게 돼 있어요. 김일성이를 앞세우듯이요, 베트남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크고 작은 행사에 호치민 사진이 안 세워지는 데가 없어요. 완전히 호치민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었다는, 통일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국민들이 심어주고 애국심을 부추기고요. 프랑스의 지배에서 독립시킨 지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아직도 군복 입은 그 상태 속에 그 지압 장군을 우리나라 독립군으로 투사로서 최고로 높이면서 그분들을 일 흔들면서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도, 그러면서 우리도 누구처럼요, 투사가 되어갖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군대라고 하는 힘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보시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의 대립을 지켜보면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국방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식의 힘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그런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비교해갖고 대립시킨다면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가도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죠. 나는 기도하면은 내 입이 열려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는 입신을 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때로는 나는 투시 은사를 받아서. 세정 집사님이 없네요. 전에 있던 신동교회 가면 투시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새벽기도 오면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모순 덩어리인데 장로님들, 교인들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기도해 버리거든요. 아주 큰 소리로. 창피할 정도로. 절제가 중요한 투시연사를 받아갖고 결국 교회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참 아쉽죠. 제가 가보니까. 그것도 남편은 중직입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 가가 이상한 교회 다녀요. 내 버스 타고 가기 어려우니까 날 태워주시 하니까 장로님은 태워주고는 거기 붙들려가 또 예배드리고 들어오고요. 희한한 일이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대로 때로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두고 그 속에 세 가지를 넣어두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만나를 주었지만 처음에는 꿀 발린 과자 같아서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게 먹었지요. 40년을 계속 주니까 이제 냄새가 난다. 냄새에서. 이제 더 밖에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한 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벗개 속에 딱 넣어둡니다. 그리고 겉으로 절대 볼 수 없도록 시띠나무, 가시나무 종류인데 그것으로 하여금 상자를 만들고 겉에 완전히 황금으로 발라버립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40조회를 먹지 않고 아론이 선동이 돼서 주종이 돼서 목걸이 팔찌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별명도 참 잘합니다. 불 속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저절로 생겨나왔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가장 창피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받고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주시는데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벗개 속에 또 넣어버립니다. 아론이 계 속에서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모세 곁에서 모세가 말 못하는 것을 다 막아주면서 그렇게 동력을 했는데 왜 아론만 장기 집권을 하느냐? 내가 더 똑똑한데 고라의 딸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12지파 장막에 다 마른 막대기식을 하나 주었는데 아론이 꽂은 그 막대기만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그것도 벗개 속에 넣어버립니다. 뚜껑을 속죄설하죠. 시원설하죠. 뚜껑 열면 안에 다 보입니다. 못 보도록 매년 대속제일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냄비에 담아갖고 다 들어 부어버리죠. 이게 속죄 제사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도 예수님 피로 우리를 다 발라갖고 못 보도록 막아버렸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를 뚫고 들받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보도록 예수님 피를 막았는데 그게 투시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자기 관리만 잘해야 되지 그런 일을 하여금 교회에 전하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 한 가지 제가 예만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 하여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은사도 좋고요, 성령도 충만한 것이 좋은데 덕이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은사가 있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참 하시는 일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가도스라는 이름도 참 좋습니다. 단어도 좋아요. 아가도스. 그런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힘의 논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없어요.
잔인하게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선이 있고 덕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힘을 통해서 선을 베풀 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도와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지 못한 피지배자를 도와야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런 것이 선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날 때, 그게 선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지게 될 때 그 교회는 덕스러울까요? 아닐까요? 그게 바로 덕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들 덕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부르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찾으셔서 사울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에서는 나를 써서 복종도 하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건 안 죽더라는 거예요. 늘 나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나의 신앙의 최고의 선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에 내가 최고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덕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만큼 신앙에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강한 신앙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고린도서 12장, 11장 바울이 자기 선교 여행에 있어서 있었던 경험들, 당했던 고난들을 쭉 열거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린 그 중에 하나도 못 참을 것 같아요. 3번 죽을 뻔했는데 40여 년 태창을 맞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2가지 큰 약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얼마나 강한 빛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 꼬부러졌는지 사흘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아나니아 안수를 받을 때 얼굴에 비늘이 쏟아집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정신적인 충격이죠. 간질병이 있어갖고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는 바울의 설교를 예수님 말씀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다고 하죠. 안지를 다쳐서 눈을 통해서 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바울이 마지막에 서명을 했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글을 쓸 만큼 바울은 눈이 나빴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신분은 로마의 국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율법 학자죠. 그 강한 것,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받은 것, 그것으로 가장 강한 신앙을 강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유대인의 그 신앙을 배설물처럼 대소변처럼 다 쏟아버렸습니다. 가장 강해야 될 자신의 모습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기쁘게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살고 성도와 교회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요.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초반에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뿐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고 그런 신앙의 삶. 또 반복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강할 때의 그 강함을 통해서 선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우리가 그 강함을 통해서 어떻게 형제를 자매를 교회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힘은 대단하고요, 학구열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에 비할 바 될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열정을 갖고 있죠. 한국 사람만큼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교회를 섬기던 분들을 한국교회가 초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심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한 번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부인한 목사님 중에 새벽 기도 안 지키는 담임 목사님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아직도 6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6년, 12년째 심호하는 우리 교단에 되고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아직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새벽에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지, 새벽 기도에 서는 것은 저는 못합니다. 처음에 수영을 잘했습니다. 좋을 때 괜찮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게 큰 빌미가 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 덕을 끼쳐야 되는데,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나는 이런 재능을 갖고 나는 이렇게 충만한데 당신은 뭐 하느냐? 그것을 하나의 약점으로 보면 그것을 하나의 핑계로 삼고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게 되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교회 제일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 몸이 제일 약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많이 보지 말고요, 믿음이 약한 자, 육신이 약한 자,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걸 우리가 담당해 주는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약점을 골라내갖고 그것을 하여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내가 더 위에 서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또 그것을 인정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밑에 깔려서 눌리든지 간에 나만 올렸으면 최고예요. 꼭 동물의
또는 증거의 법칙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과 자비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지식을 주면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됐다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마음대로 다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 담당이란 말이 뭐냐면은 짐을 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순한 말로 기록해서 담당인데, 그 말은 약한 자의 일을 네가 감당을 해라. 감당으로 단어가 바뀌면 어려워지죠. 담당은 쉬운데 감당하라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왜?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져줘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는 또 잘 넘어집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냐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강한 자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이웃에게 기쁨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1절 보시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가장 계속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쁨을 세 추로 구분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남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남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나도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서 당신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같이 공감해 주라. 이게 공동체 속에서 있어야 될 가장 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까지 이르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고, 주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참 선을 많이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지요. 병난 자도 고쳤지요. 귀신을 자 내쫓으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힘을 주시죠. 삶에 다시금 용기를 주시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덕스럽게 사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은 자기 몸을 전적으로 들여서 십자가의 대속에 길을 가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버리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하여금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 소망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은, 위로는 한없이 크고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절 같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받을까요? 눕기를 4장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눕기를 통해서 4가지의 단어를 생각하고 아주 구원론에 있어서 축소판으로 눕기를 정리합니다. 모압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을 다시금 귀환하고,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 청혼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장 참 설명하기도 그렇지만은 저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아스가 있는 곳에 룻이 들어가서 누워버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보게 되죠.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보아스의 곁에 눕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보아스가 옷깃으로 룻의 벗은 그 자리를 덮어주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서 다윗으로부터 예수의 예전은 그 족보의 세계에 마태오고 딱 들어가면은 메시아의 어떤 오심에 대한 그 중간에 룻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너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과 구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로서 청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잖아요. 짧은 한 편의 내용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시작에서 다룰 수 없는 이 구원의 뭔지를 벌써 룻이라는 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다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육신의 약한 자, 강한 자, 물질에 강한 자, 약한 자, 권력에 강한 자, 약한 자, 가장 핵심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웁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옵고 덕을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선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 한마디와 신앙의 행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참 좋은 모습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성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 그 만남 속에 오늘도 기쁨으로 이 복된 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룩한 공동체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오늘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